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 말 잘 들리시죠? 이승현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승현 목사님, 예, 잘 들리십니까 제 말? 예, 안정준 전사님,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좋은 이렇게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청년 수련회인가요? 세미나인가요?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좀 감격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20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았었거든요. 23년 전에. 그런데 이제 23년이 지나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에게 있어서는 좀 감격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함께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또 흩어져 있으니까 일당백으로 보입니다. 일당백. 예, 저는 일당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안 보이기도 하네요. 저 춤추는 데 있는데 근데 다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행여 뭐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김영환 목사 필요 없다. 하나님과 직접 내가 계시를 받겠다 라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러겠죠? 이 자리에 딱 서 있으면 이렇게 하품, 다행히 뭐 이렇게 마스크를 해가지고 안 보이는데 예전에 하품 와서 모습을 딱 보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철렁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딱 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드리냐면 너 거기서 내려와. 라는 메시지를 드립니다. 내게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럴 일 없겠죠. 혹시 제가 여기 내려서 나갔다 나가면 그럼 제가 일을 하셨구나. 예, 앉으시겠죠. 예, 잘 들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죠? 주제가 뭡니까? 예, 빛 가운데 교제하는 삶입니다. 주제 요지는 어디죠? 예,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나왔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번 수련회는 이번 세미나는 교제입니다. 교제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번 수련회는 교제가 없는 교제 순례가 됐습니다.
교제인데 교제가 없어요. 예, 이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솜씨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첫 이적을 행하시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교제 없는 교제스러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전체에 교제에 대해서 큰 축복을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예, 교제가 넘쳐나는 우리 이드시 모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왜 교제라는 주제를 선택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3가지 정도 이유를 가지고 교제에 대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모임의 정체성 때문이에요. 저희 모임은 견고한 교제권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드시 모임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드시 모임에 여러 가지 많이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 교제권이 뛰어난 교제권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년 전에 제가 처음 모임에 왔을 때 그때는 수원에 있는 합신이었어요. 합신 그때 그 목회자 수련을 했는데 제가 첫 번째 모임 오면서 느꼈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서 진실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실제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 제게는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이 교제권에 대해서 강한 인생을 받았어요.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임에 매력을 느끼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 가지 함께한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교제권입니다. 그런데 조금 약간 이 교제가 퇴색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교제라는 주제를 정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제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교제는 팀을 견고하게 해주고 또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성장하게 해주고 또 자연스럽게 복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인도해줘요. 그리고 또 죄와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이 교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특별히 형제님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 읽으셨습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교제의 유익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전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들은 또한 교제하는 것에도 전심을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힘쓰니라라는 말은 자신을 드렸다, 헌신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교제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제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익히 초대교회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주변에 미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교제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교제를 주제로 선택한 것은 교제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것을
이렇게 교제로 여길 수 있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거나 여러 가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이것을 교제로 합니다. 하지만 좀 부족합니다. 밖에서 만나서 운동을 하거나 야외를 놀러 가는 것, 이것을 교제로 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말하는 교제는 아닙니다. 무언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전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교제가 잘 부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매력적이고 멋진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보일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뒤따르는데 그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서로 간에 끈끈하고 진실한 교제, 여기에서 그런 매력적이고 또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이것은 결단코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에 대해서 살펴볼 때 두 가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복음적 관점에서 교제를 다루는 것하고 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이 주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교제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공유함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교제에 대한 복음적 접근입니다. 복음과 이 교제와 연결점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어둠 가운데 갇혀 있다고 선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왔고 죽음으로 인해 인간에게 어둠이 온 것입니다. 나눠진 유인문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못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죄는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려고 하는 강한 태도,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을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둠 캄캄한 것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둠에 거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빛이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인간은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7절, 우리 1장 1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이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빗물을 받을 때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똑바로 놔야지 하늘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는 것이지, 만약 그 그릇을 엎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지 딱 닫아놓으면 빗물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죄가 죽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닫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만 되는데 그것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처했을 때 뭔가 걸려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뭐에 걸려 넘어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19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잠언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늘 어둠 가운데 행하다 걸려 넘어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비참한 인간의 운명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20대 초반에 이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진리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오랜 시간 동안 이 진리에 대한 탐험을 했습니다. 한 30대쯤 접어드니까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신학까지 갔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제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리 탐구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또 하나는 위선자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즉 교회 앞과 사람 앞에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모르지만 아는 척,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해결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선을 떠는 겁니다. 제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길, 이거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3의 길이 필요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한 3가지 정도가 생각나는데, 첫 번째는 염려였어요. 염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있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과연 잘 될까? 망할
난 망할 거야 아마. 이런 생각들. 또 하나 불안함. 악인은 평안이 없다고 했는데 항상 제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평안을 추구했는데 평안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 무기력함입니다. 무능력함입니다. 즉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동안의 세월 동안 그것을 확신했어요. 이것이 저로 하여금 아주 의기소침하게 했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한 청년, 그때가 제 30대 초반의 저였습니다. 어떤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0년 전에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기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제 손을 잡아서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것 같았어요. 즉 빛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길을 발견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빛이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성경은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받아주는 참된 빛입니다. 마치 강렬한 태양빛이 대지에 비추며 땅이 용솟음 치면서 그 가운데서 새싹이 움트고 그리고 싹이 솟아나듯이 예수님은 그런 생명의 빛이면, 예수님이 비치면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에게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생명은 어디도 없어요. 오직 in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게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비추며 생명이 그 안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무언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빛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이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명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는 자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누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은 이것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딱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약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면 그는 자연히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지체가 됩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교제의 시작입니다. 왜 처음부터 복음을 다뤘겠습니까?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생명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은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 둘이 만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제입니까?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그건 증거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생명이 있고 여기 또 한 명의 생명이 있고 이 두 명의 만남이 교제입니다. 교제와 만남의 차이, 한 명이 생명이 있고 한 명이 생명이 없으면 똑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교제가 되고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에 다룬 겁니다. 교제를 위한 첫 번째 조건, 기초,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지만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제의 원동력입니다. 교회 원동력.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교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며 친밀한 만남을 갖는 겁니다. 교제가 교제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의 교제, 첫 번째 아침 경건의 시간입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침 주님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잘 읽으셨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침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아침 시간은 하루를 살 자원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 용기, 힘, 평안함, 분별력, 판단력을 아침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인격이 무엇입니까? 퍼스널리티. 인격이 무엇입니까? 인격은 다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 정, 의와 양심입니다. 지가 무엇입니까? 인텔리전스, 아는 것입니다. 정은 무엇입니까? 이모션, 느끼는 겁니다. 의는 뭡니까? 의지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 will입니다. 그리고 conscience, 양심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양심이 깨져 있어요. 하지만 생명이 있으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양심은 선과 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양심. 이 인격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침에 있습니다. 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 마음이 감동이 돼요. 기쁩니다. 야,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네.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나 왜 이럴 때 못 살까? 슬픕니다. 혹은 분노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악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이게 또 분노가 아침이 오기도 합니다.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대로 내가 하루 살아야 되겠다. 의지가 나옵니다. 이걸 하루 가운데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아침 그 시간에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저는 하늘 높이 올려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보고 교제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제 속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동, 이런 것이 생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군대든 어디든 학교든 공동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올라져서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남을 갖는 건 매일 아침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 갖습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하루 종일 교제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하루 종일로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97절 말씀,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또 다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침 주님과의 교제가 하루 종일 주님과의 동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발판 삼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암송입니다. 암송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암송은 시간과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 제약을 안 받습니다. 지하철 이동하면서 혹은 길거리를 가면서도 암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암송하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잘게 이렇게 썰어서 내가 소화할 수 있도록 내 상황에 맞추도록 바꾸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마치 소가 음식을 먹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그것을 되새김질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내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하루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암송. 지난번 수련회 때 기도였고 약속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약속을 주장하는 기억나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기억나세요? 십니까? 제 수련회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2장 12절 말씀,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혹은 그때 이 약속의 말씀 언제든지 암송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여름을 보내면서 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름 모임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게 제 여름 모임 보내면서 여름 모임 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혹은 그럴 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되새깁니다. 암송하면 언제든지, 두려움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언제 예고하고 찾아오나요? 염려가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암송도 마찬가지,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하루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경건의 시간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손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루 동안의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살 기도를 가장 잘 드린 예는 느헤미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에게 왕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왕이 기회를 줬습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잠시 동안 왕 앞에서 이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요청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쏜살 기도 혹은 번개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식 갖춰서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무슨 말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두려움인데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서 떨려서 견딜 수 없는, 이게 말을 못하고 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영어로 지금 교제하는데 아주 난감한 질문을 딱 해오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아무튼 예기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속에 계신 성령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의식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에 나갈 때 그때 뭔가 생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얻어지기도 하고 뭔가 가슴에 뭉클하게 남는 것, 요게 중요합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다른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교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제는 샘물과 똑같습니다. 샘물. 제가 북한산에 가끔 가면은 북한산 정성에 약수터 샘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목이 마르면 가서 이렇게 바가지로 이렇게 물을 딱 떠서 마십니다. 그러면 딱 뜬 만큼 물이 없어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지나가면 거기서 딱 올라옵니다. 약수터 샘물은 풀면 풀수록 새롭게 솟아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 약수터 샘물 같습니다.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솟아났고, 우리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도 약수터 샘물 같아서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깊은 맛이 그 속에서 솟아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위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기초. 복음, 생명을 소유하는 것. 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교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제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또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초대교회는 교제에 전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교제에도 헌신됐습니다. 교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가 무엇입니까?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영어로는 fellowship입니다. fellowship. 이 뜻은 뭐냐면 이 코이노니아의 뜻은 참여하다, 협력하다, 나누다, 함께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두 가지 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동의 참여 또는 협력이라는 의미에서 함께 소유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하다. 또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의미에서 나눠 가진다. 이것은 한자로 분유라고 합니다. 즉 교제는 공유와 분유입니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교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 교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공유하면 영화배우 누가 생각나는데 커피를 그 생각 안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저는 교제를 공유적 측면과 분유적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제의 공유적 속성입니다. 즉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제의 관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공통으로 소유합니까? 해빙이라고 했는데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게
공의적 측면에서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거는 개역 개정이고 영어 성경 NEB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NEB. NEB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공동의 생명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며 우리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즉 관계성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 관계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행동보다 이 관계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는 결혼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난 다음에 결혼을 거쳐서 이 부부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얼마 있으면 결혼할 이제 새 신랑 새색 씨가 될 두 분이 저기 쌍에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윤배 형제님과 안윤아 선배님,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최준호, 한은혜, 형제자매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결혼을 거쳐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두 생활은 잘할 것 같아요. 이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못한다고 부부가 아닙니까? 잘한다고 부부입니까? 물론 잘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부부라는 관계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주 행복한 부부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해야 되겠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자식이 잘 행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말썽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말썽 피운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 두 명의 딸이 있습니다. 두 명의 딸. 김선희 양과 김윤희 양. 이 두 딸이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 두 딸이 이전에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누굴 존경하냐면 우리 김지영 자매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황순미 자매님을 존경합니다. 이건 큰 딸의 리더시고 작은 딸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제 말을 안 듣거든. 제 말을 안 듣는데 리더만 들으니까, 제 말을 안 듣는데 리더만 들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주영 자매님과 황순미 자매님 볼 때 존경의 마음을 갖습니다. 참 이 자녀는 이렇게 참 마음대로 참 안 되는 겁니다. 많이 기다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불효할 수도 있고 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할 때 이들은 이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이미 교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미국에 있는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 된 사람과 나는 교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예수를 믿어 생명이 있으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과도 나는 교제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교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생명을 소유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비로소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제가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교제, 이거에 대해서 이건 잘 가꾸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제에 대해서 이런 또 프린시플을 살피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것을 하려고 이렇게 또 힘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지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의식을 갖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서로를 존경하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또 위에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유적인 속성에서, 공유적 측면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지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교제입니다. 또 공유적 측면 또 한 면은 뭐냐면, 무엇을 공동으로 소유하냐면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비전을 또 함께 소유합니다. 예, 우리 코이노니아의 뜻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은 동업하다는 또 의미도 있습니다. 동업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동업자란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동업을 할 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장 17절 말씀에 또 이 단어를 또 씁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역자라는 말, 그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동업자, 동역한 사람. 동업자가 무엇입니까? 동업자, 사업에서의 동업자. 사업에서 동업자는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힘을 모아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즉 사업을 통해서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해가지고 서로 동업하는 것, 이것이 동역자입니다. 동업자입니다. 그리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그리고 또 그 결과로서 또 사회에 이바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동업자들이 목표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에는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공동으로 우리 소유할 뿐만 아니라
비전도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비전, 사명입니다. 이 공유적 측면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두 가지 정도 크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또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마치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윤을 위해서 힘을 합치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윤 창출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의 진보가 나타나기 위하여 또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업이고 동업자며 동역자입니다. 저희 모임은 이 비전을 세계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비전. 예. 자, 세계 비전이 무엇입니까? 세계 비전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빛으로 이렇게 데려오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잘 도와서 그도 마찬가지 다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는 것. 영적 재생산할 수 있도록 일꾼을 만드는 것. 이것이 세계 비전입니다. 이것이 영적 재생산입니다. 이 교제에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교제의 첫 번째 측면, 이 공유적 측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우리 교제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쭉 이게 앞으로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쭉쭉 내밀어서 예,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로 한번 또 이렇게 쭉, 자, 예, 예, 그 뒤로도 한번 예, 예, 자, 예. 예, 우리 교제의 공유적 특성은 공동으로 함께 소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분유적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유도 하면 뭔가 애기들에게 먹이는 것이 생각나는데 그거 생각도 안 됩니다. 예, 분유는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 그런 차원에서의 이 교제를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제의 분유적 속성이고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뭐를 나눠주느냐? 예, 내게 있는 영적인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좋은 것, something spiritual and good, 좋은 것, 영적인 내가 소유하는 것, 이것을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는 것. 자신의 영적인 지식과 경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좋은 것을 다른 그리스도인과 나누는 것.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친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냥 흔히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실제 의미에서의 교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대1로 만나는 1대1 교제가 있겠고, 또 소그룹 교제가 있겠고,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전체 모임의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즉 구체적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얼굴을 대해서 대면해서 이렇게 만남을 갖는 것, 이렇게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 의미에서 이 친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만나서 이상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나 이런 관심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그 흔적들, 이런 것들을 이 교제의 중심에 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말씀 그냥 말씀 나누자. 그냥 나누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 나누는지 아십니까? 깨달아진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즉 내게 부딪혀진 말씀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누게 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냥 말씀 나누자. 이게 아니라 말씀 나누는데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나누는 겁니다. 말씀 중심적으로 나누는 이 교제가 살아있는 성경적 교제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교제의 중심에 누가 있으냐면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과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 중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것에 함께 하시고 자신에게 드러내십니다.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수레바퀴에 보면은 이제 중심축이 있습니다. 중심축을 해가지고 위로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심축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딱 있는 겁니다. 이 수레바퀴 비유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그 축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부담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제권의 차원에서 라기보다도 그 축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 축에서 힘이 나와야지만 태로부터 힘이 전달돼가지고 바퀴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그 중심에 돼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적이고 예수님이 그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구성원들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보면은 교제는 보면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을 하면 리더가 있고 팔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보면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 있고 다른 구성원이 있는 것입니다.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미숙한 자들, 다른 사람들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뭐냐면 즐기는 겁니다. 인조이입니다. 인조이. 자, 따라하십시오. 인조이 펠로우십. 교제를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즐겨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지와 정과 의와 양심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교제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알고 느껴져요. 재밌어야 돼요. 흥미로워야 돼요. 아, 그렇게 살고 싶다. 당신은 되고 싶다. 라고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을 중심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앞성숙한 자의 키워드는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서브, 미니스터, 섬김입니다. 헌신입니다. 헌신. 그 얘기는 뭡니까? 상대방 중심적으로 내 있는 사람이 재밌게 즐겁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앞선 사람의 키워드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앞에서 이끌어 보십시오. 쉽습니까? 시간과 돈과 에너지 들여서 기껏 섬겼더니 한다는 얘기가 왜 그거밖에 안 돼요? 이런 얘기 듣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는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우장산에서 풋살을 합니다. 예, 풋살을 해요. 근데 여름에 풋살하면 시간대가 애매합니다. 12시쯤 해요. 그죠? 우리 형제들? 그럼 어떻습니까? 덥죠? 예, 땀이 삐집삐집 나고 이제 다 끝나면 이렇게 하면은 형제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그 뭐랄까 말할 필요 없는 그 인상을 이렇게 탁 줍니다. 오늘 같은 날 그냥 재밌게 한 것 같은데 좋은 소리 이렇게 못 들어요.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난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잘못했다. 글쎄 말이야.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하지 말자. 그거 다음에 또 합니다. 앞에서 섬기다 보면 자기 시간, 자기 에너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근데 왜 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무익한 종 비유가 나옵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게 나와요. 자, 무익한 종이 누굽니까? 한 종이 있는데 밖에서 열심히 일해요. 일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주인이라는 자께는 하루 종일 이렇게 탱자탱자 노동자가, 이 주인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너 씻지 말고 나 배고프니까 밥 챙겨와. 그리고 나 밥 챙겨 먹으면 옆에서 수저 물고 다 끝나면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말이 됩니까? 자, 그때 다 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인데 해야 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종이 자기 종이라는 정체의식을 갖고 있었기, 정체성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종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정체성을 알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섬김과 그 헌신을 알면, 그리고 앞선 분들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려고 흉내를 냅니다. 자신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아는 것, 그럴 때 많이 키워드,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상대방 중심적으로, 그리고 잘 인조리 하시고, 그리고 앞에서 이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섬김 받아서 성장해서 나중에 그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교제는 놀랐습니다. 교제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유익이 많이 있겠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더 가까워지고 도전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 하자라고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교제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지만, 그래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커다란 자루가 있고 여기 또 다른 커다란 자루가 있습니다. 이 한 자루에는 구슬이 가득 담아 있어요. 구슬자루입니다. 여기는 포도주자루입니다. 자, 구슬 하나는 반짝거립니다. 영롱한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기스가 납니다. 흠집이 나고 깨집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안 하려고. 나 혼자만 영롱하고 반짝거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자루가 있습니다. 여기는 포도주 자루가 있습니다. 포도주, 그 포도들이 한데 어울립니다. 보기는 아주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엉키고 설켜서 거기서 새로운 맛과 향취를 이렇게 나게 하는 포도 이렇게 자루가 있습니다. 두 부와의 공동체, 이 두 자루 중에 어떤 자루에 따라가기 원합니까? 어느 공동체에 속하기 원합니까? 저는 첫 번째, 이제 분위적 측면에서 자신의 갖고 있는 영적인 좋은 것을 나누는 것, 그걸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물질적인 소유를 나누는 겁니다. 분유의 두 번째 측면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 중에 놓쳐서는 안 될 것,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힘을 기울였던 것, 그들은 영적인 것만 나누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 물질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제를 단지 영적인 것 나누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물질 나눔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제와 다릅니다. 구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하면, 이 교제는 그런 차원과 다릅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체는 연결되어 있죠. 자, 길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에 피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손이나 발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서 그것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일지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제가 자다가 아침에 깼는데 아침 경건의 시간 이제 참석하려고 이제 이 자명경 휴대폰 자명경 소리에 아침 깨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자명경을 딱 끄려고 하다가 잘 때 대나무 깔판을 이렇게 깔고 잤는데 그만 자명경을 끌어다가 그 대나무 가시에 찔러버렸습니다. 이렇게 타다가 그때 이 대나무 가시가 이 손톱 안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통증이라는 것은 뭐 정신 바짝 났습니다. 아침에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속하게 발은 빼낼 것을 찾으러 갔겠고, 그리고 눈의 도움을 받아서 손이 이제 핀셋을 발견해서 그래서 원신경을 다 집중해서 이 가시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가시가 빠지자 소독하고 이 밴드를 이렇게 발랐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제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 손톱에 대나무 가시가 푹 찍혔는데 온몸이 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손톱도 제 지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생명이 있다면, 생명의 지체가 일부가 있다면 그 지체의 어려움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지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저는 물질 나눔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나누기도 좀 그런데 그냥 나누겠습니다. 예전입니다. 지금부터 오래전 일인데 누군가에게 제게 선물 줬어요. 뭘 줬냐면 롤케이크를 선물했습니다. 롤케이크 아시죠? 제가 전에는 롤케이크를 하나도 아니고 2개를 줬습니다. 롤케이크 2개를 선물해 줬어요. 너무 맛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중 하나를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좀 어려웠었는데 다 먹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를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먹으려고 딱 했는데 거의 곰팡이가 그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좀 아차 싶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나누라고 제게 감동을 주신 건데 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2개 주면은 이 1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되도록이면 2개 있으면 1개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했느냐? 완벽하게 했느냐 못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 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때로는 자존심이 세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지체가 내 지체라면 내 손톱에 가시가 찔리면 아픔이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고름에는 가시를 찔러도 아픔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균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형제가 풍족할 때
내가 궁핍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형제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궁핍할 때 내가 풍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 모임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적 원리로서 이 교제의 원리를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공유적 측면에서 살펴봤고 하나는 분위적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저는 이걸 수학적, 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기로 합니다. 여기 2분의 1이 있습니다. 2분의 1. 여기 3분의 1이 있습니다. 자,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해 보십시오. 더해집니까? 초등학교 때 그 지식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2분의 1과 3분의 1 더하면 더해집니까? 더해지지 않습니다. 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네, 공통분모를 찾아야 됩니다. 2와 3의 공통분모가 몇입니까? 6이죠. 6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됩니다. 2분의 1을 공통분모 6으로 하면 어떻게 받게 됩니까? 6분의 3이 됩니다. 3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6분의 2가 되죠. 아유, 수학 선생님이시네. 아, 왜 이렇게 잘하셨어? 예. 그럼 더하면 몇 됩니까? 6분의 5가 되죠. 더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더해지려면 6이라는 공통분모로 바뀌어야 됩니다. 6이라는 공통분모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6, 공통분모. 이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비전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이 공통분모로, 이 공적 속성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비전으로 공통분모로 바뀌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가 갖고 있는 3분의 1, 2분의 1이 6분의 3과 6분의 2가 됩니다. 이게 영적인, 이게 분적, 자기 소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과 경험, 물질이 합쳐져서 6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근데 만약 그냥 6분의 2분의 1, 3분의 1 해나가면 그냥 그 사람입니다. 교제에 대해서 공유적 속성과 분위적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슬슬 말씀을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교제에 대한 창의적 제안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 교제가 아니라 성경적 교제가 되도록 늘 의식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그 중심에 있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롭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식사할 때 그냥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들 분위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괜히 있다가 그냥 분위기 망친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우리의 교제를, 일반적 교제를 성경적 교제로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교제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제권을 만들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제와 성숙한 교제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저는 2002년도에 외대로 파송됐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서강대에서 있다가 외대로 이렇게 파송됐었는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강대에서 어느 정도 열매가 맺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간의 외대에서 있을 때 그 기간
아주 쓸쓸한 어떤 그런 패배감을 느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엇이 잘못된지를 잘 몰랐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죠. 다 옛날 일입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그때니까. 그때 목사님께서를 호출하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희 부족한 점을 보시고 그것을 이제 채워주시기 위해서 1대1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때 어떤 것을 도와주셨냐면은, 많이 썼지만, 그 6개월 동안에 하이라이트를, 그 당시에 했던 정상적인 거 하지 말고, 창세기 요셉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루에 한 장씩 하이라이트 대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이렇게 한 장씩 이 요셉의 이 얘기를 하이라이트 대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는 모르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율법적인 관점에서 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관점은 내가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관점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6개월 동안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야로 어떤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 되어졌을 때 당장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것, 보는 것, 은혜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제게 있어서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는 것, 어떤 것들이 딱 되어졌을 때 1차적으로는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바라보는 이 은혜의 관점에서 보려고 했습니다. 또 그것이 그 어려운 제가 그랬을 때 한 성숙한 목사님께서 제 필요를 보고 이렇게 채워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때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 서강대에서 있었을 때는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왜 외대에 있을 때는 왜 어떤 것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매 맺은 것은 서강대의 교제권이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한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서강대에는 뛰어난 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편시가문의 모예수라고 편시가문의 모예수라는 그 걸출한 그 일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셨어요. 지금 여기도 계시지만 그분의 그 헌신의 본이 있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리고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은각 교수님, 우리 또 송치훈 교수님, 또 우리 또 최병준 우리 박사님, 우리 시설 수고하셨는데, 그리고 또 우리 김윤배, 우리 총진행 담당 형제님. 그래서 우리 외대 형제들 데리고 제가 거기 갔었습니다.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게 몇몇 안 되는 형제 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성경 보고 1시간 탁구 치고 한 식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정이 됐다 싶으니 그때 나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외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토요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 외대 모임을, 저희 토요 모임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외총부직군이라고, 외총부직군. 외총부직군이라고 이렇게
이게 별칭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외는 뭐냐면 외대, 총은 총신대, 부는 부천대, 직은 직장인, 군은 군대. 그래서 대표들 한 분씩 모여서 같이 모임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외대 조은석, 그리고 총신대 남윤국, 부천대 우리 문희수, 그리고 직장인 김종재님, 그리고 군대 김효석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시편을 읽습니다. 성경 읽을 때 시편을 3장씩 읽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드 게임을 합니다. 보드 게임을 이렇게 딱 전략적 보드 게임으로 이렇게 딱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같은 거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제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캠퍼스마다 그런 모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제권을 다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다 하지만 우리 2대 교제권은 항상 제가 본받고 싶은, 배우고 싶은 교제권, 우리 2대 교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강대 교제권이 있죠. 오리지널인 그리고 또 우리 서울대 교제권이 있습니다. 우리 이승현 목사님 집에서 이렇게 형제들 모아놓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참 훌륭한 교제권입니다. 또 연대 교제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대는 이렇게 기도의 기도권, 뜨겁게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교제권. 그리고 또 우리 또 시립대 이동기 목사님 또 이렇게 학교에서 직접 이렇게 형제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예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거의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선교 수리를 가지고 그렇게 교제권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대 우리 문일성 목사님은 거기는 리더들이 아주 이렇게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대, 또 우리 고대 교대권은 아주 정말 훌륭하죠. 일당백의 일꾼들과 함께 이렇게 훌륭한 교제권을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당백이라고 하는 우리 박종철 우리 부장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박종철 부장님 올 때마다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이런 분이 계신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름에 MVP가 있다면 축구할 때 MON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MVP 같은 데 있는데 여름 모임 다 끝난 다음에 MVP를 뽑는다면 우리 박종철 우리 부장님을 MVP로 해도 되지 않을까 정도의 아주 훌륭한 우리 그분이 계신 것이 고대고 우리 이재우 우리 감독님이 계신 것이 그래서 우리 또 최몽식 목사님 훌륭한 교제권이 곳에 있습니다. 우리 각 캠퍼스마다 이렇게 독특하게 교제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발전시키고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제는 전도의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도는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한 영혼과 이렇게 복음 과정을 이렇게 해나갈 때 한계를 느낍니다. 그럴 때 그를 자기가 속한 이 교제권으로 데려왔을 때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에게는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권이 전도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교제권을 통해서 교제권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돕고 있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를 초창기에 모임에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초청했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그 형제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네가 나하고 같이 한 모임 같이 얘기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 뭐냐? 여러 가지 중에서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모임에
그 초청받았을 때, 그때 갔을 때 거기서 보였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자기에게 큰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자기를 맞이해줬던 그것들이 자기에게 큰 좋은 인상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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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때 이 친구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 타면서 이동하면서 그때 부모님하고 이렇게 통화가 전화를 했었었는데, 그때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그 어머니가 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이 문제가 있는 모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런 통화를 하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아서야 이게 알았었는데, 근데 그때 만약 그가 그 모임에서 그게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환대해줬을 때 이것이 형제에게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예. 말과 행동 그리고 그대로 사는 그 사람들의 모임 교제권, 이것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증거하는 데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제의 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식사 나눔이나 커피 나눔, 그리고 또 운동이나 또 뭐 보드게임 하는 거, 혹은 MT나 뭐 등산 가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운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모임이 이제 그런 이 교제를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기 원하고 또 그렇게 해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희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풋살을 하려고 합니다. 20년 넘게 빼먹지 않게, 그렇게 풋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하고 함께 20년 동안 일주일에 빼먹지 않게 하는 것. 그 풋살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풋살하고 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20년 그 풋살의 흔적이 있습니다. 제 오른쪽 무릎하고, 그리고 이 왼쪽 이 발목이 안 좋습니다. 원래부터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풋살하려면 저는 왼쪽 발목에다가 이 붕대를 이렇게 묶고, 이게 풋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온몸이 붕대가 감길 때라도 풋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면 알았겠지만 제가 가고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뭐 축구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풋살을 하면은, 운동을 같이 하면 형제들과 느껴지는 그 교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 그리고 또 하나, 청년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정욕을 풀 수 있는 가장 경건한 거룩한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보드게임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그 교제에 있어서 어떤 필요를 채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 리로이 암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로이 암스, 제대훈련에 대해서 쓴 책,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열쇠라는 책에 보면 리로이 암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과 같고, 기도는 영의 호흡과 같고, 그리고 증거는 영의 운동과도 같고, 교제는 영의 휴식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지치고 상한 몸이 교제를 통해서 재충전해서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리로이 암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교제는 재충전에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좀 길어졌습니다. 길어졌는데, 제가 겪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밍업 한 겁니다. 이론적인 것 얘기했습니다. 오픈 게임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교제에 대한 그리스도인 교제에 대한 본 게임은 언제입니까? 내일은 내일. 네, 이 목사님께서 이 교제의 원리와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을 기대하시고 이렇게 기대와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성경적 교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큰 교제권의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년 동안 이 교제권에서, 유지시라는 교제권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여러 가지 유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이런 귀한 교제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교제의 즐거움, 이 교제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슬 자루가 아니라 포도자루에 속한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적용.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도전이 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 세 번째, 구체적으로 교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에 내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